10장 1절에서 9절에선 바벨탑 사건, 11장 이제 이게 10장이 아니라 11장이죠. 10절에서 32절은 셈의 족보,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구속의 역사, 선택받은 특별한 역사를 이제 자세하게 현미경을 잡아 당겨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읽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시대적으로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었고 그 타이밍이었던 것은 그 시대가 선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인류의 교만, 도덕적 타락이라는 아브라함과 대비가 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었다. 오염된 웅덩이에 비둘기 한 마리가 빠졌는데 내버려두면 오염된 모든 것과 같이 썩고 상하고 없어지겠으나 그 비둘기를 손을 뻗어서 건져내면 비둘기가 잘 이렇게 씻겨지고 치유받으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알도 낳고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교만과 타락의 시대에 잠겨 있는 한 가문 내버려 두면 그냥 똑같이 타락하고 오염이 될 텐데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문, 셈의 가문, 그러니까 톨레도트, 셈, 톨레도트, 건져 올리셨어요. 노아의 장남 셈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셈의 족보 택하신 겁니다. 이 가문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0절에서 17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0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예벨을 낳았고 예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톨레도트 쉔 이제 구속사의 한 단락이 되는 거죠. 한 묶음. 이제 온 인류에서 약속의 계보로 관심을 집중합니다. 홍수 2년 하면 600세에서 601세가 됐죠. 그리고 세 아들이 100세 때인데 101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세, 셈이 100세에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을 낳은 것이죠. 무지개 언약의 이 계보를 관련짓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족보입니다. 누가 몇 세 아들을 낳고 그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반복이 되는데 땅에 충만하라 하신 창조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죠. 셈이 600세
600살까지 사는 동안 100세에 아르박삿을 이제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이제 101세가 되겠는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100세라고 그랬죠. 자, 셀라, 아르박삿은 468세까지 살았는데 35세에 셀라를 낳은 거죠. 또 셀라는 에벨을 30세에 낳고 433세. 에벨은 벨렉을 34세에 낳고 464세까지 살았죠. 아담은 930년. 아담의 족보는 평균이 900세가 넘었죠. 969세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500은 넘는 것이고, 500이 요 지금 셈의 족보에서는 49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많이 줄었죠. 에벨, 이브리, 에벨의 원형은 이브리 하면 히브리의 어원적인 어원이 되는 거죠. 벨렉은 땅이 갈라졌더라. 흩어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그렇죠? 벨렉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욕단이죠. 이 족보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참되어서 거룩한 씨가 보존이 되는 과정에 있는 명단입니다.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약속의 계열. 그래서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이제 에벨에서 데라까지가 18절에서 26절. 이제 셈으로서는 마지막 부분이죠. 구속사의 흐름을 아브라함에게 집중시켜주는 부분이고, 인간 수명이 단축되고 아브라함은 준비되고, 이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1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도 줄어들죠. 그 시대의 땅이 나뉘었으므로 그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벨렉이라는 뜻 속에 땅이 나뉘었다. 그래서 왜 땅이 나뉘었나, 이게 뭘 의미하나, 이제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 사건의 결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상에 흩으셨죠. 그래서 이름을 벨렉이라 한 겁니다. 세상으로 각자의 땅이 다 갈라지고. 그러면은 대대적인 인구 분산이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언어가 달라진 거죠. 말이 바뀌었죠. 말이 흩어진 거고. 언어, 민족, 그죠? 땅 묶여 있는 거죠. 언어, 민족. 그러니까 땅이 나뉘었다. 언어가 혼잡게 되었다. 언어가 바뀌면서 민족이 나뉘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그럼 노아가 이제 아라랏산에 배가 닿았잖아요. 아라랏산이 5천 몇백 미터 되거든요. 5천 몇백 미터.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만년설이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쪽 면에 약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고, 저 아래로 가면 이제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까지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한 3,5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3,500m쯤 되면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 바로 직전 경사면에 노아의 방주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만년설에서 이렇게 벗어난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한 2, 30년 전에 벌써 만년 녹았어요, 거기가. 그 아랫동네로 가면 노아 방주에 이제 매달렸던 닷, 돛대 말고 닷, 이렇게 큰 바위 구멍이 뚫려 가지고 거기에 큰 밧줄로 노아의 배에다가 방주에다가 묶어놨던 그런 돌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렇게 그 밑에서 봐요. 너무 큰 돌이라,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돌도 깎은 거죠. 그게 닷이었어요. 닷, 돌, 닷. 이런 것도 있고 방주 모양도 있고, 산은 아라랏산이고 노아산이라고도 하고 노아 마을, 거기 보면 노아 마을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홍수가 있은 지 100년 만에 인구가 확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젊죠. 셈함 야베까지는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다 200살 되는 거고, 100살쯤 된 미만의 사람들 사이에서 뭔 일이 생겼냐면은 니무롯 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바벨탑을 건설했죠. 신할 땅까지 내려가서. 그때 이제 신할 땅까지 내려가서는 그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꾸고 혼잡케 해서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노아는 지금 어디 사는 거죠? 아라랏산 자락에 살고 있는 거죠. 아라랏산의 아랫자락에.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950세니까 600세에서부터 950살이니까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 100년, 101년, 102년밖에 안 되거든요. 100년쯤에 생겼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이 세워질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데라도 있고, 데라가 뭐 130 몇 살인가 계산하면 그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뒤로 노아 할아버지의 동네에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쩌다가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치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거리상으로는 1000km 미만의 어떤 그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800km 정도 되지만 말 내지는 나귀 내지는 낙타 뭐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될 테니까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미국 가는 만큼, 아니면은 뭐 하여튼 지금은 통신망도 그렇고 교통망도 그렇고 그 거리면은 불과 차 타고 뭐 한 서너 시간 뭐 안에 뭐 다 왕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죠. 걸어서 다니면 보름씩 걸리고 한 달씩. 그러니까 그 여행길에 왔다 갔다 하는 연락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애 나면은 또 나가서 살고 막. 그러다 보니 이 자손들이 노아를 잊어버리고 노아의 영향력도 없고, 노아와 함께 사는 어떤 집단이 있었을 텐데 그 노아 마을이라고 말하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만
노아의 말하자면 셈의 아들 아르박삭, 셀렉,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까지 이렇게 몇 대가 해봐야 30살에 낳고 33세에 낳고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정도. 요 정도의 벌써 4대, 5대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 기간에 노아와 왕래가 되고 뭐 한 마을에서 살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까지면 어마어마한 800km, 900km, 1000km까지도 봐야 돼요. 아라라산에서는. 그 정도까지 멀어진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멀어진. 그 중에서 에벨이라 말한 것은 에벨은 이브리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을 건넜다. 아마 에벨 때에 노아에게서 노아로부터 강을 건너 떠나간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죠. 왜냐하면 왜 건너갔냐? 노아 할아버지하고 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강을 건너서 떠났다. 이럴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노아 중심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 거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격화 정도의 조상님이잖아요. 벌써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도. 자, 하여튼 특별한 어떤 뉘앙스가 있겠죠. 바벨 사건과 인류 분산의 기억을 끌어올려주는 이름이 벨렉이고 루, 수룩, 나홀, 세모나에 등장하는 실존한 인물들로 기억이 남는 거죠. 22절에서 26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이 형제들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나홀이잖아요. 데라가 또 아들을 낳고 나홀이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나홀. 그래서 이 데라의 큰아들이 하란이라 해야 됩니다. 하란.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람.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부드러워요. 그렇게 해야 연대도 맞고 나중에 리브가가 가서 이제 엘리에셀이 가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나홀의 딸이거든요. 나홀의 딸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가 최소한 20살은 그래도 15살에서 20살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나홀이 형이 돼야 돼요. 나홀이. 이런저런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참 요즘은 GPT나 제미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묻는 족족 대답을 다 해줘요. 연대 계산도 그냥 의문만 제시하면 답이 탁탁 나오니까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이럴 때는 조금 복잡한 부분은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복잡한 족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성경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너무 연구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했을 때 전에는 아브라함이 70세에 낳은 걸로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30세에 낳은 게 돼야 돼요. 130세. 그러니까 70세에는 하란을 낳은 거예요. 하란을 낳고 죽은 거죠. 그다음에 나홀을 낳고 나홀이 이제 8명의 이제
하란의 딸에게서 밀가죠. 8명의 자녀를 두고 또 이제 그 첩을 하나 두었는데 거기에서도 4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딱 근친혼을 합니다. 근친혼 가족들하고 하란도 그렇고. 근데 이 근친혼을 한 게 왜 그러냐면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의 니므롯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강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까지 가야 되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 믿음 전통 안에 있는 가문이 딱 유일한 거예요. 유일해. 그래서 그 유일한 신앙 전통, 경건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자니까 근친혼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근친혼도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면서 상당히 경건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보면 나중에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없었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무지개 때문에 안 끝나고 살아남는 거죠. 자, 수명은 다시 쭉쭉 줄어들었어요. 30세에 낳고 239살까지, 32세까지 살고 239살까지. 수록도 30세에 나홀을 낳고 230살까지. 나홀도 29세에 데라를 낳고 148세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질수록 수명도 짧아지고, 그럼에도 각 세대마다 아들을 낳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더라. 약속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셈의 계보는 바벨의 혼란과 분산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가문의 줄기가 아브라함에게로 내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벨에서 데라에 이르는 6대의 이름은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가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 강을 건넜다. 세상은 나뉘었다. 벨렉. 하나님의 친구 친구예요. 루가. 가지가 뻗는다. 수룩. 척박한 환경. 나홀은 척박한 환경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체한다. 데라. 그래서 요 이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손들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과 싸우면서 거룩한 경건한 가문이라는 이 정체성을 어렵게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게 그 이름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 백성. 아마도 노아의 그 한 동네에서 아마 이 에벨 때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엄청 높고, 벨렉 때 니므롯에 의해서 그래봤자 30세, 33세, 한 33년, 30여 년. 우리가 한 30년 전에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기억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간에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큰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확 바뀌는 거죠. 자, 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선택된 거룩한 계보이기에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 니므롯의 폭정은 계속되고 언어가 혼잡되었어도 바벨탑은 허물어졌어도 대를 짓기를 그쳤잖아요. 그렇지만 니므롯의 폭정을 말린 것은 아니거든요. 니므롯이 계속해서
잔인한 니무롯에 의해서 사람들의 범죄는 계속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다가 언어 불통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서로 등지고 따로따로 떠나는 것, 이게 벨렉이 태어났을 때 이들 외에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은 셈, 아르박삭, 셀렉, 루스룩 이 가문 외에는 거의 없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으나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서로를 떼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르, 하란의 달신, 별신, 숭배한 고고학으로 이거는 다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우르의, 하란의 영적으로 타락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분열 과정에서 교만, 탐욕, 폭력성이 다 드러났던 것이죠. 20절에서 30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번에는 데라 톨레도트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하란은 롯을 낳은 후 우르에서 죽어요. 이게 이제 7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란이 70세. 그래서 이 하란이 낳은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나홀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가가 사레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도 아마도 이제 다른 인물이겠죠. 사레와 결혼을 하고 나홀이 결혼한 게 하란의 딸이기 때문에 하란이 이제 70살에 낳은 하란인 거죠. 그리고 나홀은 130살과 70살 사이 어느쯤에서 태어난 것으로 봐야 되고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계산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족보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그 족보들을 취합해 가지고 서로 결혼 관계를 맺잖아요. 리브가와 이삭, 그다음에 야곱과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러면은 이제 그 결혼 가능 연령을 계산해서 그 형제들 몇 명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얼추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족보는 27절, 30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근데 하란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그러죠. 우르에서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데라가 우르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하란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살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안테나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테라흐 셈의 족보를 잇는 톨레도시인데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족보인 거죠. 그 앞에는 5장에 노아의 족보가 있었죠. 노아의 족보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있었고 데라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라이오 아브람 나홀 하란의 서사가 이야기가 먼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인물로 조상들의 이야기로 전개하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달될 즈음에 생생한
생생한 동시대의 인물로서 들려지는 인물들이 이제 있었겠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정착해서 살았고 여기 머물러 있을 때 하란이 먼저 죽는데 죽기 전에 롯도 낳고 밀가도 낳고 이스가도 낳고 다 낳은 거죠. 네, 아브람과 나홀도 아브람은 사레와 나홀은 밀가와 결혼도 했습니다. 하란에게서 롯 외에도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고 데라의 자녀들은 이렇게 근친끼리의 결혼을 감수해야만 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타락이 너무너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무지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형제 친척인데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직도 쌩쌩하게 살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가정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 결혼을 했어야만 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본향을 바라보며 자기가 태어난 곳 우르를 떠나야만 했죠. 아버지랑 떠났고 아버지 가장으로서 떠난 것이고 하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205세에. 근데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때 언급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떠났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자,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소수 경건한 무리에게는 아주 슬픔이었다. 왜? 믿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마치 빨갱이가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초긴장 속에 살아가는 중에 하란이 먼저 생명을 이룬 거예요. 하란이. 전설도 있지만 그 전설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고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정도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았을까.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갈등과 불행에 대한 어떤 경고음과도 같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사례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사라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은 또 그러세요. 와,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세상이 타락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시고 그게 잘 되려면 자식들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식들 많이 낳으면 다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이 죽이고 막 그러니까 낳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나가라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은 많이 낳느냐 그러지도 못했죠. 쌍둥이 둘 낳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친척이죠. 친척들
조카들이 되나요? 사촌 형제가 될까요? 조카들인가?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더해서 네 명의 아내, 12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에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끔찍한 배신과 도전이 아주 극도로 그냥 떨칠 때 이 말씀들이 다 주어진 겁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죠. 면하자 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었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타락을 더해갑니다. 노아는 아직 살아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죽는단 말이죠. 아담은 죽었잖아요. 아담은 세상이 멸망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 30년 살고 20년 살고 이러고 죽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보통 짐승들이 20년, 10년 만에 많이 죽잖아요. 그게 그 수명이잖아요. 근데 코끼리나 몇몇 짐승들이 인간의 수명에 육박할 정도로 거북이도 그렇고 사는 아주 소수의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너무 가까이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는 이미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를 아주 그냥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그런 하나님 말고 어디에서 정말 범죄한 인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하고 딱 맞는 어떤 신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이런 게 생겨난 거죠.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에 하나님은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고 다시 새롭고 참된 인류를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은 자연인으로서의 여인의 출산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태어날 아이들로부터 새 인류가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애 잘 낳는 여자를 원한 게 아니라 애를 못 낳는 여자 사례를 통해서 겨우 얻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새 인류 엄청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같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징글 맞아가지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악몽 같은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그럴 리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죽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진짜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성자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제물로 정말 희생양으로 내놓고 자기 온 생애를 다 내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모든 것이, 모든 민족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방주 역할을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고 믿음으로 새 인류를 만들게끔 완벽한 그걸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 중인데, 교회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끔찍한 악몽인 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 인간 말종에 유럽에서 있었던 대살육, 그리고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그 팽창 제국주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느냐고요. 복음화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자,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이라는 거대한 진흙탕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송이 꽃을 피워내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교만과 끝을 모르는 타락으로 온 세상이 우상 숭배의 어둠으로 짙어져 갈 때 에벨에서 데라로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작은 등불 결코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한 가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부림의 사례에게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역설적으로, 완전히 역설적으로, 잘 낳는 여자가 아니라 알을 낳지도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출생된 그 자손만큼은 배신하지 않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나마도 유대인들 보면 이게 인간의 정말 모습인 거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이나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오염된 세상에서 경건함을 지켜내기 위해 근친 결혼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고, 또한 정든 고향 우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란도 떠나야만 했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만과 타락에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라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부림의 사례를 부르셨던 것처럼 모자란 우리를 불러 열방에 나눠줄 복을 맡기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에벨처럼 강을 건너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벨렉처럼 흩어져서 데라처럼 지체하지 말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믿음의 가치도 그냥 저냥 한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냥 저냥인 것이고, 사람들 태어났다가 죽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신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호흡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애잘 낳고 능력 많고 돈 많고 이거 싹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는 재능 많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며 경건을 유지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되어야 할 인생 목표인 거예요. 목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